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혐오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실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예배가 인간의 본능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본질적인 의미와 실천 없이 지나간다면 오히려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을 가고 싶거나 지옥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갑니다. 또는 구원과 은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가죠.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헌신과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좋아하신다고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물과 봉사, 헌신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마음가짐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봉사, 헌신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원리와 의미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에 담긴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보다 그 드림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절기와 행사,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행위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경고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율법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서히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그 안에 담긴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모습일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행위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식적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통찰을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쾌락만을 좇으며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에 휩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기쁨과 축복으로 착각하며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쾌락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배우고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공의와 정의의 말과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기 생각과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은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들에 현혹되어 저의 생각과 주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각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